오늘은 주 2020년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양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각지로부터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스한 봄 기운으로 희망이 싹틀 시기에 온 세상에 팬데믹 공황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 은혜만 바라며 서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소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금을 던져 어느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는 의이지만 우리의 의는 늘 팔이 안으로 굽는 어그러진 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차별하고 혐오할 사람을 늘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 소망 교우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지에서 참여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날마다 사투를 벌여온 의료인, 방역 책임자, 실무자들의 노고가 큽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나이다. 방심하다가는 언제 제2, 제3의 집단 감염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생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교우들, 개인 사업을 하는 교우들, 병원과 학원에서 일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상으로 퍼져 이제는 유럽과 중동은 물론 동남아, 북미, 남미, 호주, 아프리카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의 길을 막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멀리하고 의심하며 혐오했지만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질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웃의 고통이라고 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무시하고 심지어 담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곧 우리와 나의 어려움이 된다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악은 자신의 실체를 늘 감추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실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저질러 온 거짓과 악행이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로 인해 가출한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올바른 신앙을 되찾게 하시며 다시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 속의 교회가 더욱 분발하여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고 여전히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각 교회마다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신실한 성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나 신천지나 바를 바 없다는 세상의 부끄러운 지적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는 듣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4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눈 것이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조차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부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소망 공동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성주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늘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처음에 한 2주, 그리고 길어야 3주 정도면은 이 온라인 예배가 다 끝나게 되는 상황이 올 줄 알았습니다. 벌써 4주째입니다. 앞으로도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매우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빨리 그날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각지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도 없고 인종과 종교도 구별하지 않고 계층과 직업도 차별하지 않는다.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또 인종과 종교, 계층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마음의 담벼락이 더욱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원래 코로나19는 2월 초,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질병에 어떤 나라나 지역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WHO에서는 2월 11일 명칭을 코로나19, COVID-19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굳이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 생각 속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이 그리고 혐오가 깔려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2월 중순만 해도 우한 폐렴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농담이냐면 답이 이렇습니다. 우한 폐렴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 라고 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죠. 당시만 해도 우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저런 질병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한술 더 떠서 우한에 왜 저러한 괴질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교회를 핍박한 중국, 그 중에서도 가장 핍박을 일삼았던 도시가 우한이라고 합니다. 그 우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한 폐렴은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다 외지로 쫓아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때 태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파괴되고 또 중국에 다 뺏겼죠. 이러한 중국에 대한, 우한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우한 폐렴이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코로나19가 신천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새로운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났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이미 전국 교회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어떤 정치인들은 이번 일을 대구 코로나 사태이다 라고 굳이 대구라는 명칭을 부르고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대구를 손절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도 역시 대구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가장 위험한 곳,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워낙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죠. 미국도 국가 위기를 선언하고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마스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미 다 동일한 상태이고 식량과 휴지, 사재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코로나19는 여러모로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혐오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돌아보게만 할 뿐 우리로 하여금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차별과 혐오를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지역 사람들을 꺼립니다. 병원에서도 어디서 왔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특정 직업인들을 저 사람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꺼리게 됩니다. 이런 차별과 혐오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계속 눈총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심지어 구타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이런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코로나19 전국과 왜 맞아떨어지는가? 바로 차별과 혐오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먼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조상이 누구인가? 6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은 동시에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죠.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 그들이 그가 사마리아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완전한 형제지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이제 죽고 이스라엘이 왕국이 둘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갈라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바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러왔죠.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대 왕국 사람들을 유다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게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됩니다. 피가 섞이게 되죠. 반면에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다시 70년 뒤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잡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숭배한다.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전쟁과 싸움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된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이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는 동서를 막론하고 남녀 차별이 있었죠.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천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동서양, 이스라엘, 유다 가릴 수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남자들에게도 차별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냥 일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남자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많은 여자들에게서조차도 차별과 혐오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드러나죠. 그녀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랍비들이 남긴 글에 의하면 여자가 최대한 일생 동안 3번까지는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일반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온 아주 가련한 불쌍한 여자가 아닐까,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사실 그런 입장,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 여인은 거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죠. 원래 오늘이 그 우물가인데, 우물가에는 누가 모입니까? 여성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낙네들이 모여서 동네방네 온갖 정보, 그날 전날 있었던, 그리고 요즘 떠도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바로 우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이 그들의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그 땡볕 가운데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을 합하면 거기에 6을 더해야 됩니다. 12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성들에게조차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여인을 기꺼이 만나주십니다.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먼저 예수님이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정반대 위치에 있었던 남자,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귀족이었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을 때 예수님은 전혀 어색함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아무런 부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27절은 그 말씀 뒷부분이지만, 말씀을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히 여겼더라. 제자들에게도 차별과 혐오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차별과 혐오의 분위기가 없으셨어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먼저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 수가성까지 오시느라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또 지쳤습니다. 당연히 목이 마르셨겠죠. 그런데 진짜 목마른 사람은 누구인가?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 옆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마음껏 마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우물은 보통 우물물이 아니라 위대한 조상 야곱의 우물이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그 들짐승까지도 그 우물물을 마셔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원천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워낙 기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탁월했던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목마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죠. 물을 마셔야 한다. 물론 이것이 그냥 보통 물이 아니겠죠. 새로운 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물의 이미지가 자주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아도 이 설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물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 말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생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 그것도 역시 생수,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 역시 그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물은 그 성령의 이미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지금 성령 얘기가 나오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물과 성령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인생에 아주 깊은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아주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상담을 한번 받고 그녀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을 사실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보고 성경적인 상담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면 목마른 사람이 오면 예수님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그런 원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핵심을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차별과 혐오의 땅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차별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포,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은 사마리아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을 때 아수르 왕이 5곳에 있는 5지역에 있는 5민족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5민족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도록 섞이게 만듭니다. 그들이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들 가운데 혼혈족이 태어나게 한 것이죠. 각자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도록 한 곳에서 한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여인 그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 민족 전체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차별과 치욕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 그저 목이 말라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한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이 기대했던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자기의 성경으로 생각했어요. 예언서도 믿지 않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성문서도 구약 성경으로서 섬기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오직 모세 오경만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이 여인이 혹시 이 사람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거룩한 그리심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심 성소, 그리심 산에 있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예배를 하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배를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1절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둘 다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새로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23절 넘어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요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요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논쟁이 신학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기독교 관련 신문에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다 나와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해야지 온라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이 재난의 시기인데 온라인 예배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라인이 옳으냐 그러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태풍이 불어닥쳐서 교회 지붕이 막 날아가는 상황, 또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교회로 막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난이 닥쳤으면 빨리 피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화산재를 맞으면서 그대로 순교 예배하다 죽는가, 또는 태풍에 집이 무너지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예배를 하다 죽는, 그것이 과연 순교인가? 이건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재난의 일종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 제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인데, 진리는 그림자나 모조품이 아니라 실체예요. 진리의 실체가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진리의 그림자 안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모조품과 같은 것, 진리가 올 때까지 잠시 머물게 되는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림자나 모조품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 사건은 그 전조예요. 전조입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이후의 세대, 과거의 성전 이전의 세대는 그렇게 차별과 혐오를,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예루살렘 성전이 옳다 그리심산 틀리다, 아니다 그 반대다 에 따라 차별과 혐오를 해왔다면, 이제 성전 이후, 성소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전 세대의 차별과 혐오를 철폐해야 하는 것이죠. 이곳 저곳 다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온갖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심지어 세상이 한 발 앞서서 차별 철폐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차별 철폐법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교회가 주장한다면, 그런 교회들은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아주 힘겨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종과 종교, 계층과 직업을 차별하지 않지만 정작 우리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차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길 힘이 어디 있는가? 최근에 우리가 보았듯이 대구와 광주가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처럼 서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대, 서로가 갈라서고 담을 치는 이 시대에
그것을 허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교회 밖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이 코로나 국면 속에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 타인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교회 자체 예배를 더 정교하게 드리겠다라는 명목으로 바이러스를 끌어안아서 안 됩니다. 사람을 끌어안아야지 바이러스를 끌어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최영화 집사님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땅의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또 의료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병원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접 환자들을 대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콜센터 직원들처럼 질병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일로 그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너져가는 경제 현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간 산업이 무너지고 모든 서비스업과 개인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이 굳세게 견뎌낼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생님들과 학교, 학원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교육부가 개학을 또 연장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개학이 된 이후에도 학생들이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국내외에서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질병에 감염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병원과 가정과 그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콜센터 직원들처럼 질병 감염에 취약한 힘든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사정도 매우 힘든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살았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사회가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 질들, 직업 환경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의 힘을 합치지 않고서 돕지 않고서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정부가 올바른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 자영업자들, 영세민들 함께 해주시고 그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개학을 할 것이며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3 지체들은 제대로 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 사회의 혼란이 종식되고 모든 질서가 다시 잘 잡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릴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에 교회가 더 독단적인 길로 빠져나가서 신천지처럼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가운데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국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응답의 찬송, 목마른 사슴 부르시겠습니다. 기쁨 또한 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 가운데 힘겹게 일하여 거둔 결실의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하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고난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휘청거리는 초유의 위기 중에도 주의 백성들 생명 지켜주시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아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주께서 열어주시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군, 경,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길이 막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여 우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차별과 혐오의 구습에서 벗어나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 널리 전할 그 소망교회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